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나업지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사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가장 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00여 년의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그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인데요.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들은요,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장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신약 성경의 저자들 몇 명을 제외하면요, 서로 얼굴 볼 기회조차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 5권을 기록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요,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자신이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 가장 긴 책은 어느 성경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이죠.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가장 긴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어느 성경일까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가 구약에서 유일하게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잘 알다시피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가 신약 성경에서는 제일 짧은 성경인데요. 물론 이제 빌레몬서와 요한 2서와 유다서도 사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원래는 우리 잘 아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는요, 원래 한 권의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는 너무나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중간에 둘로 나뉘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그래도 어느 말씀을 함께 나누면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시편 119편을 함께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읽기만 해도 오늘 설교 시간이 끝날 것 같아가지고요,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편 117편으로 함께 먼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가장 짧은 이야기다. 성경에서 시편, 가장 긴 시편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이 시편 117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짧아서 좋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별의 순간은 사실 긴 것보다 짧은 게 좋겠죠. 인생의 고통도 사실 긴 것보단 짧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예배 시간에 조금 빨리 마치시면 위에 뒤에 또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모든 것들에 사실 이런 이유들을 하나씩 붙이곤 합니다. 세상에 온갖 이유들을 붙여서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무슨 기념일이나 무슨 데이, 이런 것들에서 틈만 나면 무언가의 이유를 붙여가지고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부모를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 사실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이유나 조건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유가 많고 그런 핑계들이 많은 시대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와 핑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들 말입니다. 코로나로 예배에 나오는 게 어렵고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사실 쉬운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우리를 향한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능 있는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인 시편 117편은요 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어의 수도요 1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 세워서 왔거든요. 17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입니다. 시편 117편 앞에 116편과 118편은요 19절과 29절, 그리고 시편 119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짧은, 어쩌면 막과 막 사이의 막관과 같은 그런 2개의 절로 이루어진 이 시편 117편은요 사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시편입니다. 짧은 시편으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편 117편은요 비록 짧은 시편이지만 여기에는 매우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짧다고 해서 그 무게와 중요성마저 짧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짧지만 이 2절에 담겨있는 그 시편의 내용 또한 과연 그렇게 짧고 가볍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독립 만세! 라고 외쳤던 그 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그런 울림들은요 독립의 의의에 대한 수많은 논문이나 책보다 과연 그 의미가 덜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요 6월절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부르는 시편입니다. 시편 11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해방의 날에 구속자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더 나아가 모든 나라들의 구속의 주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하는 이 짧은 시편의 무게는요 다른 어떤 시편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짧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송하는 대로 인도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117편의 저작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로 포로기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어떤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시편 가운데서 가장 짧고 단순하면서도 하지만 놀라운 이 고백의 단기 시편은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선포함으로써 온 인류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금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시편을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에까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곧 이스라엘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한 진실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 곧 다른 나라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얼핏 들어보면 참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고백에서 우리와 너희가 이렇게 사용된 방식은요 사실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시편 117편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면 2절을 시작할 때도 사실 너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요 우리와 너희를 이 짧은 절에서도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구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와 너희가 이렇게 구분되는 데에서 여호와의 참된 인자하심이 지닌 독특한 성격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참된 인자하심을 사실 바르게 제시하지 않고, 그래서 똑바로 알려주지 않고, 어쩌면 굉장히 희석해서 제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그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우리 사람의 사랑들을 사실 비유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참된 사랑의 모습은요, 그 정도로 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참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너희라는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라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을 기초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라고 말한 이 교회 안의 독특함 가운데에서 실현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그런 사랑 정도로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너희라는 이 구분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그래서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너희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너희들도 우리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라는 공동체가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은 사실 그때는 잘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그 품을 벗어나서 저 험악한 세상에 던져졌을 때에 그 부모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라고 불리는 저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희 같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한없는 인자하심과 끝없는 진실하심으로 인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구원으로 인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참된 인자하심과 영원한 진실하심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저 세상에도, 그런 너희들에게도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참된 인자하심은 너희를 향한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자기 민족의 담을 넘어 다른 나라들을 향하도록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참된 인자하심은요, 그 너희를 향한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독특성을 분명히 유지하되 동시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인자하심을 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향하여 참된 인자하심을 전할 때에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와의 참된 인자하심은요, 사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범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마다 시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도 날마다 그들의 눈에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매일 눈으로 보면서도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먹을 게 떨어지니까 불평하고 모세가 없어지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아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려는 그런 죄악된 본성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민이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잠시 잠깐 방심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잠시 잠깐 방심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게다가 이 무더운 더위를 뚫고 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 오는 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외에 잠시 잠깐 방심하면 사실 이 믿음의 끈을 놓쳐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너희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은요, 사실 그들이 죄 지은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지만 여호와의 참된 인자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 고백은요,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도 다른 나라들 또한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한 것을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다른 나라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들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자기들과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희들도 받아들이고 함께 찬송하자, 그런 우리가 되자는 권면을 시편 117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벌레 같은 우리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기에 기꺼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밖에 있는 그 너희들을 그들에게도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교회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함과 동시에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여호와의 참된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그들을 위해 기꺼이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특별히 울산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너희라고 불리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울산교회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의 손을 기꺼이 내밀어 또한 너희라고 불리는 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참된 인자하심은요, 너희라는 이방 나라에 이것이 적용돼요. 너희라고 불린 그 이방인들도 결국 우리 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된 이방인들이 다시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우리가 되라고 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참된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게 될 것을 시편 117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결국 세계 열방을 향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되신 그 은혜는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로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아직까지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의 강함이 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사명들을,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7편은요 비록 짧은 시편이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근거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참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제시하도록 교훈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사명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행한 일들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참된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 시편 117편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유월절을 민족 해방의 날로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살아가는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시편의 찬양을 부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압제했던 애굽 사람들을 향해 자신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들에게 너희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초청하는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다시 지금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 나라가 회복될 때에 새로운 유월절을 기대하며 이 시편 117편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부를 때 그들은 자신을 압제했던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강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함께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이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이제 그런 너희들이 우리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찬양의 완성임을 알았기에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시편 117편을 눈물로 불렀던 것입니다. 주위에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자랑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히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지만 완전한 신앙의 고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이 시편 117편을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끝으로요, 저도 참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울산교회 사역자 중에는 최단기간 5개월 만에 저도 제가 이렇게 가게 될 줄 몰랐고 사실 제 모교회에
이 꿈에 그리던 이 강단에 제가 과연 설 수 있을까? 휴가 때마다 오면서 참 너무 부러워하고 서고 싶었던 그 강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리고 참 짧은 기간에 사역하고 가게 됐는데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은성교회에 담임으로 청빙돼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울산교회에서 자란 울산교회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울산교회에서 보낸 유년 어린 시절들을 합하면 그래도 최장기간 있었던 사역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저를 너희로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자로 함께했던 시간들 잊지 마시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모교회인 울산교회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있을 건축과 부흥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 깃대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 안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로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